라는 주제로 네, 영혼의 시각에서 나를 보아요 라는 주제로 도저히 믿음도 잘 안 생기고 사랑도 잘 안 생긴다고 할 때 우리는 그러면 분석을 한번 해보자. 네, 그래서 통찰, 꿰뚫어보자. 한번 삶이란 무엇이고 나는 무엇이고 내 가족은 무엇이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믿어지지 않는 건 사랑이 부족해서고 사랑이 부족한 건 나와 나의 소유, 나의 것에 대한 집착이 많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나와 나의 소유 중에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그 가족의 실체에 대해서 오늘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영혼의 시각으로 나를 보아요 이렇게 주제를 잡으면서 제가 사실은 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것은 제가 저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교도님들 스스로를 바라보실 때 영혼의 시각에서 여러분들을 보세요. 이 말씀이고요. 서로가 서로를 볼 때, 교도님들께서 저를 보실 때, 제가 교도님을 바라볼 때 영혼의 시각으로 나를 보아주시고 교도님들을 바라봐 보세요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믿어졌다가 안 믿어졌다가 사랑했다가 잊어버렸다가 이러기 때문에 완전히 스테이블한 완전히 안정된 평안이 없고 때때로 흔들리고 때때로 원망하고 때때로 안타깝고 때때로 불안하고 때때로 걱정스럽고 때때로 고통스럽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종환 시인이 딱 적절하게 표현해놨더라고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네, 우리는 모두 흔들리며 피고 있는 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인정하자고요. 흔들리는 게 정상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면서 얼마나 나의 것에 대한 그 사랑과 집착을 떼기가 어려우면은 모든 종교의 핵심은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무아라고 표현을 하고 기독교에서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느님 뜻대로 주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원불교에서도 그죠? 이론상과 같이 대답하잖아요. 다를 내려놓고 이론과 같이 원만 구족하고 치공무사해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한번 바라보자고요. 시간적으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시간적으로 볼 때는요. 바다 있죠. 바다 보신 지 오래되셨죠? 바다에 큰 바다에 물거품 같은 존재예요. 좀 억울하세요.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치면 잔물결이 일어나면 하얗게 부서지는 그 포말 하얀 그 조그마한 물거품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태평양과 같은 그 바다에 조그마한 물거품 같은 존재다. 정말 그런가 한번 보죠. 우주가 탄생된 지 137억 년이 됐답니다. 그 중에 우리 100년. 그리고 인류가 이 지구상에 온 지 약 400만 년 전이 됐대요. 저희 조카가 6살 때 다 그러는 거예요. 엄마, 난 엄마가 너무너무 좋아. 그런데 나는 언제부터 엄마 딸이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제부터 엄마 딸이었을까요? 교도님들은 언제부터 인간이셨어요? 언제부터 인간이셨고 사람이셨고 생명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크게 봐서 사람이라고 봤을 때 약 400만 년 전에 이티오피아에 인류의 조상이 탄생했다고 해요. 그때부터 해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어느 중간쯤에 생명을 받아서 사람으로 왔다면 우리가 윤회를 했다면 몇 생을 거듭했을 것 같으세요? 옛날에 한국에 어떤 교수가 쓴 뭐 테이프를 따라가면은 전생이 보인다는 그 유행했었어요. 근데 우리 동창 교무님 중에 유독히 공주에 집착하는 교무님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테이프를 보고 여기도 한 명 있나 테이프를 뜯고 따라가 보니까 왕실로 가더래요. 진짜? 네,
가서 아름답게 옷을 입고 있는 누가 보이더래요. 그게 자기라는 거예요. 네, 공주였을 수도 있어요. 뭐 공주만 했겠어요. 난 왕도 했어요. 그거는 모를 일이에요. 그죠? 공주를 한 번 했는지 10번 했는지도 모를 일이고 하여간 지내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수도 없이 했단 말이에요. 100년이니까 1000년만 살아도 몇 번 해요? 10번. 그 다음에 10,000년이면 100번? 1000번. 보세요. 엄청나잖아요. 그렇게 우리들이 수없는 생을 몸을 받으면서 수없는 가족들을 만나고 헤어졌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아까 우주가 탄생된 이후로, 그죠? 조그마한 꼬물꼬물 생명체였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137억 년 전부터 시작해서 인류가 탄생된 400만 년 전으로 거슬러 갔을 때 우리 존재를 생각해 보면 정말 태평양에 물거품 한번 잠깐 일어나는 찰나를 살고 있는 것과 같고, 지금 우리가 그토록 애타게 애절하게 절절하게 간절하게 안전과 그리고 원만 성취 모든 일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가족이 그렇게 수없이 만나고 헤어지고 했던 그 가족 중에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보면 조금 가족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공간적으로 볼 때 나는 어떤 존재냐, 집안에 햇볕 들어오면 잠깐 보였다가 빛이 사라지면 안 보이는 아주 미미한 존재예요. 방 안에 먼지 뭉탱이로 굴러다니면 눈에 보이는 그런 먼지 정도도 안 된다 이 말이죠. 햇볕에 살짝 보였다가 빛 사라지면은 사라질 정도로 아주 미세한 먼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우주는 3,500억 개의 대형 은하계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약 3조 5천만 개의 소은하계가 있다고 그래요. 지구 어떠세요? 지구. 그죠? 다 가보셨어요? 평생 가도 못 갈 만큼 커요. 그렇게 큰데 지구가 속하는 은하계, 우리는 태양계에 속하잖아요. 그런 은하계가 몇 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조 안에 몇 개의 별이 있을까요? 수도 없는 별이 있고, 그죠? 그 별 중에 하나에 지금 현재 우리는 그것도 아메리카 대륙 위에, 캐나다 안에, BC주 안에 썰이 지금 이곳에 있어요. 그러니 이 우주를 집이라고 봤을 때 우리는 빛이 잠깐 비쳤을 때 보이는 먼지 정도밖에 안 되는 참을 수 없이 가벼운 존재란 말이에요. 네, 그렇게 정말 미세하고 그다음 아주 찰나적으로 존재하는 거시적 시각으로 볼 때 우리는 객관적으로 볼 때 이 말이에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런 존재라면 우리의 어떤 존재가 하늘에 신이 계신다던가 정말 법신불사함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면 어느 비중으로 지켜볼 것인가? 지분으로 따지자면 수조, 수경운의 1의 존재예요. 모든 존재가 함께 기도를 드린다고 하면 하느님께서 진리 부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눈길 한번 주실 확률이 몇 조분의 1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런 존재가 말이죠. 또 가만히 있느냐면 또 달라요. 어제 내가 다르고 1년 전에 내가 다르고 10년 전에 내가 달라요. 자, 여기 계신 분들 생각해보세요. 처음에는 누구 집 딸이거나 아들이었다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아버지와 엄마가 됐다가 그 아이들이 또 아이를 낳으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잖아요. 그럼 그분을 할머니라고 해야 되겠어요? 아들이라고 해야 되겠어요? 하여간 우리는 계속 그 짧은 순간이지만은 또 계속해서 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없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 나를 내려놔라. 나를 내려놓고 뭘 봐라. 큰 나를 봐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하셨냐면 믿을
만한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믿을 만한 분이 너희들 존재는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원래는 없다. 그러니까 뭐하니까 내려놓고 큰 나를 바라보면서 변함없는 흔들림 없는 기쁨과 평안 속에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 주관적이란 말이죠. 몇 조, 몇 천억 필요 없어. 내가 제일이야. 그래야 나를 100%로 모든 것을 놓고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100%로 놓고 내 이생을 100%로 놓고 죽기 살기로 이 생에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그랬어요. 제가 이것을 깨달은 지 몇 년 안 됐어요. 저도 그래가지고 늘 바빴어요. 마음이 늘 바쁘고 늘 해야 될 일이 급하더라고요.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이걸 하고 그 다음 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면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왜냐면 빨리 이걸 하고 그래야 그 다음 걸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면은 정말 속이 상한 거예요. 그럼 속이 상하면 나만 속이 상하면 괜찮아요. 근데 이것이 원인이 어디 있는가? 남 탓인가? 누가 나를 안 도와줘서 그런가?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바깥에다 또 탓을 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조금만 이렇게 됐더라면 될 수도 있었는데 누가 조금만 이렇게 했더라면 내가 조금만 어떻게 했더라면 이런 걸로 해가지고 스스로에 대해서 또는 남들에 대해서 서운하고 아쉽고 이런 마음이 확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도 저 자신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시야를 넓혀봤어요. 지금의 나, 이생, 전생 쭉쭉쭉 해보니까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볼 때 우리는 정말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을 만한 그런 객관적인 존재들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면 나를 이 생에 나만 나라고 할 것인가? 전생에 나도 나고 그 다음에 올 나도 나고 이렇게 해서 처음에 100년이라는 한정된 시간 속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다가 이것의 고리를 탁 풀고 문이 있다면 문을 탁 열고 이것의 시간 세계를 쫙 펼쳤어요. 그랬더니 영원에서 영원으로가 제 삶의 시간 기준이 되더라고요. 영원에서 영원으로 끝도 알 수 없는 옛날부터 끝도 알 수 없는 미래까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나 평화로워졌어요. 너무나 많이 평화로워졌어요. 옛날에는 좌선을 하고 앉아 있으면 자꾸만 일어나고 싶은 거예요. 특히나 혼자 좌선을 한다고 하면 왜? 할 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좌선을 하려고 했다가 생각하면은 갑자기 해야 되는 일이 생각나요. 엉덩이가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진짜 10분을 지속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시계를 제 바라보는 눈의 세계를 이렇게 가만히 쫙 이렇게 넓혀놓고 보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줄어들더라고요. 괜찮은 거예요. 느긋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나를 나로 생각할 것이냐. 예를 들면 그래요. 나를 물거품 하나를 나라고 우길 수도 있어요. 그게 나니까. 왜냐하면 보세요. 나 있잖아요. 나 이만한 형체 속에 있는 나 있잖아요. 교도님들도 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야 이러면은 나 맞아요. 근데 이것을 보면 섬 보세요. 섬 바다의 섬. 섬 보면은 바다 물 위에서 보면은 섬들이 하나하나 다 떨어져 있죠. 그럼 막 독도가 외롭니 안 외롭니? 그죠? 독도가 외롭니 안 외롭니 해요. 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물 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 있어요? 섬들은 다 붙어 있어요, 사실. 그래서 섬이 물 위에 있는 섬이 나만 섬이야 이래갖고 외롭니 괴롭니 이렇게 할 것인가 아니면은 물 속에 잠겨 있는 나의 근원을 꿰뚫어 봐서 통찰력으로 인해서 하나로 연결된 섬으로 살 것인가 하는 것은 섬의 선택에 달려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나는 물거품이야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고 나는 먼지야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고 나는 물거품이면서 바다야. 나는 태평양에서 한번 번쩍 인도양에서 번쩍 대서양에서 번쩍 할망정 바다는 변함
변함없다라는 물거품이면서 바다로 살아가느냐. 이것은 선택의 문제예요. 사실 이것도 무슨 문제예요. 같아져요. 어떻게 보면. 그래도 내가 대처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파도가 바다를 떠나서 생길 수가 없네. 포말의 근본은 바다네. 이런 것들을 이제 자꾸만 생각해보고 그래 그럼 나도 바다를 나삼아서 살아보는 것도 괜찮겠네. 이렇게 한번 생각해볼 수 있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물거품이나 그 각각 떨어져 있는 먼지에 자신을 한정해서 본다면 인생 100년에 정말 모든 것을 걸 수밖에 없어요. 이게 다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 인생 100년 속에 맺어진 가족이 나의 가족의 다예요. 이게 다니까. 그렇지만은 어떻게 한다고? 바다를 떠나지 않는 물거품. 나는 잠시 물거품이지만 나는 바다의 일부야. 바다를 떠나지 않아. 나는 전생에 나도 있었고 내 생에 나도 있었고 그 지속되는 나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굉장히 마음이 느긋해지고 가족도 언제 만났을지 모르는 가족이에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또 언제 무엇으로 만나게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족으로 만나게 될지. 그죠? 모르는 사람들은 가족으로 만날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영원의 시간에서 영원이기 때문에.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디 아플 때 보면은 가족 남 같죠. 난 아파가지고 잠도 못 자겠는데 옆에 막 풀풀 막 자는 거 보면 참 난다 이런 생각 드시죠? 가족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가 하면은 남도 가족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 마음속에 어떤 깊은 사랑이 우러날 때가 있어요. 근데 사람 중에서도 보면은 캐나다 BC주에 많은 사람 살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한국인이면서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우리들은 보면 가족만큼 지중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어떨 때는 내 마음 더 잘 알아줄 때도 있어요. 가족보다 더 잘 알아줄 때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가족 나 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마음을 툭 놓고 이 생 아니면 다음 생 모든 사람은 나의 가족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면은 이 살아가는 방식이 굉장히 달라져요. 제가 아주 철없는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요? 저는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철이 없던 시절이 있었어요. 대학교 때요. 부모님이 처음 냈을 때. 제가 교화연구소를 근무할 때니까 나이로 치면 한 25살 정도 됐을 때거든요. 그때 저희들은 연구소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디 다른 곳에 떠나서 연구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통구에서 계속 전화하고 막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 팀이 있었어요. 연구팀이. 그래서 이제 차를 가지고 멀리 간단 말이에요. 강원도로 갈 때도 있고 뭐 지리산 쪽으로 갈 때도 있고 막 가는데 제가 얼마나 철이 없었냐면요. 생각했어요. 그때 누군가 내가 소중한 사람을 생각했어요. 그냥 교무님 말고 한창 때잖아요. 25살 때. 그때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이에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남들 다 데이트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저는 그 당시 없었어요. 애인도. 그런데 있지도 않은 애인 생각하느라 혼자 보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강원도를 가는데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데 소나무가 너무너무 멋진 곳들이 있더라고요. 막 영덕 이런 데 넘어가는데 보면은 너무너무 소나무가 멋진데요. 얼마나 철이 없었으면 눈을 감았습니다. 혼자 보기 가슴이 아파서. 있지도 않은 애인 생각하느라 너무너무 혼자 보기 가슴이 아파서 눈을 감았는데 그 정도로 어리석었던 거죠. 그냥 대충 볼 수도 있잖아요. 혼자서도 즐기고 공부 생기면은 같이 볼 수도 있고 또 같이 간 사람들은 뭐예요, 그죠? 같이 차 타고 있었던 사람들은 뭐냐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눈을 감았다니까요. 차 탄 말도 안 하고 너무 아름다운 분이었어요. 제가 호주를 여행 갔어도 그랬어요. 그때도 26, 27 정도 됐을 때였는데 사람들이 호주 가가지고 막 재밌는데 막 다니고 막
바닷속에 들어가고 막 하는 거예요. 그때도 저 혼자 갔어요. 그래가지고 안 들어갔어요. 혼자 보니까 너무 가슴 아파서 20대까지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너무 철이 없었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30대가 되면서 점점점 깨달았어요. 저는 그렇게 특정한 애인을 둘 수 없는 신분이며 그렇게 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것을 받아들였어요. 이거 인터넷에 올려야 되는데. 네, 괜찮아요. 10년 전이니까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좋은 데를 안 갔어요. 그때가 제가 생각해 볼 때 가장 어떤 이성 문제나 이런 부분에 좀 네, 제가 굉장히 힘들어 했기도 했었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였어요. 그때부터 나의 운명과 나의 신분과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나서부터는 이제 괜찮아졌어요. 그때부터는 혼자도 괜찮아요. 옆에 누가 있어도 괜찮아요. 가족이 있어도 괜찮고 누가 있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정말 이거는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좋아요. 그래갖고 제가 사랑한다는 말을 잘 한다 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제 마음속에 우리 교도님들을 이렇게 가끔 생각하면 이렇게 깊은 곳에서 어떤 사랑이 우러나는 걸 사실은 느껴요. 제 스스로. 그래서 굉장히 신기하다 이런 것을 느낄 정도인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꼭 가족이 아니고 애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누군가를 좋아해 보니까 기쁨 2배, 괴로움 따따블. 누군가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면은 분명히 주는 기쁨이 있어요. 선물도 해주고 듣기 좋은 말도 해주고 좋잖아요. 그런데 걱정이 따따블로 생겨요. 너무 소중하니까 어떻게 될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랑은 내게 너무 버거워. 고작 기쁨 2배 보려고 이 걱정과 불안을 따따블로 받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그 우리 존재의 속성을 이해해보면은 내가 그런 존재이면서도 그죠? 모두가 한 기운, 한 형제, 하나의 가족이라는 말씀이 실질적으로 맞더란 말이에요. 물거품이 바다를 떠나지 않고 이 먼지가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는 여기 앉으면 벽이고 여기 앉으면 책상이에요. 그죠? 뭉탱이로 굴러다니는 먼지는 먼지죠.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먼지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먼지는 마이크에 앉으면 마이크고 여기 앉으면 여기 나에 붙으면 내가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나를 자각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인식한다면 우리는 무화로 살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래서 그러면은 물거품이면서 아주 작은 먼지이면서 바다이면서 집이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3가지를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너무 애쓰지 말자. 인생 100년에 너무 목숨 걸지 말자. 그리고 내 지금 가족 때문에 너무 전전긍긍하거나 너무 연연하지 말자. 어떻게 하자? 그냥 사랑하자. 사랑이 지나치면 집착이 돼요. 한문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하고자 할 욕자 있잖아요. 하고자 할 욕자 밑에 마음심자가 하나만 딱 더 붙으면 욕심욕자가 돼요. 그러니까는 하고자 할 욕까지는 괜찮아요. 가족 사랑하는 거 괜찮아요. 사랑이 지나쳐서 마음이 한 번 더 가면 이때부터 욕심이 되는 거예요. 욕심이 더 지나치면 집착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자. 남편이 넥타이를 이 색깔 하건 저 색깔 하건 그냥 놔두자. 아이들이 공부를 1등을 하건 5등을 하건 그냥 놔두자. 꼴등하면 좀 진정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 근소한 차이 있잖아요. 이 직장 저 직장, 이 일 저 일. 웬만한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수월수월하게 넘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목숨이 걸리는 아이라는 일이 아니라면 그냥 놔두자. 황희준 정승이 그랬대잖아요. 이래도 좋다 저래도 좋다. 왜냐하면은 장점이 어디든 있거든요. 그 장점만 보고 그 근소한 차이에 대해서 그냥 관용적이 된다면은 그냥 괜찮아져요. 근데 우리들이 그렇게 노심초사되고 전전긍긍 되는 것은 대체적으로 근소한 차이예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거의가 근소한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지혜 있는 사람은
세상을 You 살아갈 know, 때 it's not 10분의 the big 6만 difference that 희생마다 makes you upset. 만족하라고 It's a little 하셨잖아요. difference that makes you 왜 10분의 8도 아니고 feel 10분의 very 9도 아니고 10분의 6이면 반절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는 대충 맞으면은 안분하고 만족하라는 말씀이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이 말씀이세요. 왜냐? 대종사님께서는 큰 시야로 이렇게 내려다 보시기 때문에 거기서 거기라는 걸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분의 6으로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나. 10분의 9 아니라는 거죠. 10분의 6. 그것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웬만하면은 봐주면서 만족하면서 하자. 그죠? 어떻게 하느냐? 애쓰지 말고 그냥 하자. Just do it. 그냥 하는 거예요. 단지 하자. 그렇게 해서 긴장하지 말고 그냥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지금 인사 대전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걱정하지 말자. 인도의 영적 스승인 크리슈나 무르티가 50년간 특히 저희들 신앙이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저희들도 혼자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신앙이 있는 경우에는 신앙처에서 그죠?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누구든지 다 보살펴주고 계시잖아요. 그것도 사랑으로 살펴주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믿자. 그렇게 하고 나는 이 생에 내뿐만이 아니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이 내 가족과 같은 존재다. 그러니까는 저처럼 어리석게 있지도 않은 애인 생각하면서 그래가지고 저 너무 아름다운 광경을 다 놓쳤어요. 저 철없는 20대에 그렇게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영원의 시각으로 매사를 보면서 모든 사람을 가족 사랑하라. 저는 모든 생명을 가족과 같이 사랑하라, 내 부모와 같이 사랑하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사실 별로 안 와닿았어요. 그런데 우리들 마음속에는 그런 게 있어요. 부모님이나 자식이나 매일 생각하는 거 아니죠. 그런데 어때요? 좋은 거 보면 생각나죠. 그 다음에 가족 부모가 안 된 일이 생기면 어때요? 별일 다 제끼고 가족 일이 최우선순위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가족이라고 해서 내 뜻에 다 맞지는 않죠. 항상 나를 행복하게만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때때로 나를 서운하게 하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가족이잖아요. 내 기대에 못 미치기도 하고 그죠? 그러지만 가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 또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하면 어때요? 이제 연세 들어가시는 부모님을 생각하면 좀 마음이 짠하면서 어떤 마음이 있죠. 왜냐하면 이렇게 점점 노쇠해지시니까 그죠? 그런 마음으로 부족한 사람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내 기대에 미치지 않고 내 양에 차지 않고 내 뜻과 같이 움직여주지 않는 만나는 모든 인연에 대해서 부모님이 자녀를 생각하듯이 자녀는 온갖 투정 온갖 요구 다 해도 다 들어주잖아요. 가족이.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 생각하는 마음으로 자녀가 부모 생각하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생각하고 대해줘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기쁨이 함께 와요. 그죠? 제가 산책을 했어요. 은타원님이랑. 은타원님이랑 한다, 남하고 한다, 엄마랑 하면 더 좋을 걸 이렇게 생각하면 기쁨이 확 줄어요. 그런데 어때요? 부모님과 같은 마음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하면은 같이 하면 가족과 하는 마음과 같은 기쁨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남을 사랑하면은 내 사랑이 뺏길 것 같지만 그 사랑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잠깐 살펴보았듯이 영원의 시각에서 나라는 존재, 나의 가족이라는 존재를 잘 생각을 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야죠. 그리고 나의 가족을 사랑하고 이 찰나간이라 하지만은 이때 얻은 지혜와 복덕은 영원을 간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사랑해서 나를 항상 권면하고 그죠? 스스로를 다독이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시고 또
가족도 사랑하시고 할 수 있는 사랑을 다 주셔서 권면하고 사랑하고 이끌어주고 보호하고 다 하시고 그 가족과 남이 아니라는 사실만 인정하십니다. 그러시면은 만나는 모든 인연들에게도 가족과 같은 사랑이 나와서 그 사랑이 결국은 우리를 더욱 사랑이 가득하게 하고 행복이 가득하게 하고 기쁨이 가득하게 하면서 그 사랑과 보호의 기운이 어디를 가든지 우리를 살펴주고 보호해주기 때문에 정말 안정된 평화와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쭉 시리즈로 계속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랑으로 또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분석해보고 따져봐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런 존재라는 것을 느끼시고 그 안에서, 그 이치 안에서, 진리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항상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